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우리말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10절은 14절과 같이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앞에까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의 내용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오늘 2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어제도 다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그런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0절에도 그 말 그러나 너는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묶여 있는데 원래는 1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이렇게 10절부터 11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이 마치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긴 내용에 대조되는 그런 내용이죠.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주어는 그러나 너는 쭉 나와서 11절 이제 방금 읽은 것 뒤에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냐,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주어를 여기서 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는 10절 처음에 내가, 그러나 내가 나의 교훈과 이렇게 쭉 넘어가서 박해를 받은 것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그들 말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 정확한 문자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자면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게 따랐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고 알고, 그러니까 지식의 차원으로 그것을 보고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 나도 그것을 따라서 살고 있는 상태, 여기까지를 지금 바울은 디모데 내가 보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어지럽혀지는 상황,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굳게 서서 나를 잘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박해, 고난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특별히 11절에 가면 이제 그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박해를 당했고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자신이 어떤 유익을 누렸는지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보상받았는지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 교훈, 그리고 그 교훈에 따른 행실, 그리고 의향, 이 의도, 그 의도를 나타내는 믿음, 그 결과가 오래 참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니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견디어 가고 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지금 잘 보고 있고 너도 나를 잘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고통을, 이 고난을, 박해를 견디면서 사랑을 지속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고 그런 의도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그런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그럴까요? 그 3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세상 나라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박해를, 손해를 감내하는 삶이다. 이걸 피하고 우리는 좋은 것을 얻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을 얻는 것 이전에 우리는 먼저 희생하고 손해보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버리신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초기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을 당하고 이제까지 교회를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죠. 바울이 이 땅에서 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은 뭘 얻느냐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늘 이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 안에 있다면 그렇게 휘둘려지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길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악하여지고 속임수가 많은 세상과 심지어는 그런 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는 지금 나를 잘 따르고 있고 그리고 그 본보기를 보여 살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으로 가면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거기에 잘 거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어져 가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이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과 같이 가르침과 행실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라고 말할 때 이 리더는 잘 가르친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처럼 내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라. 내가 가르친 대로 잘 배우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본보기로 보이는 그런 이끌미가 있는 거예요. 아, 저분 보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겠네. 아, 저분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손해 이게 억울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당연히 오는 것이네. 잘 인내하고 참고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겠네. 아, 저분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네. 저분을 보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본보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서 본보기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 그리고 나서 디모데처럼 그런 본보기를 보고 그걸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 믿음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저런 거구나. 세상의 거센 압력과 이 세상의 속임수와 악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끔이는 늘 이끔이만 하냐? 어느 순간까지 따름이었다가 어느 순간은 졸업하고 이끔이가 되어서 이끔이로만 사냐? 그렇지 않죠. 이 이끔이도 여전히 자기보다 앞서 더 본보기가 되어가는 사람을 보고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따름이는 늘 일정 기간 동안 따름이만 하냐? 그렇지 않고 자기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날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작은 데서부터 점점 커지는 것이죠. 다시 지난 주일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본보기를 보여주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 따라오는 사람도 또 누군가에게는 이끌미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흘러가는 거죠. 자, 몇 주 전 설교로 가면 이어달리기 4세대로 연결되는 예수님, 바울, 디모데,
충성된 자들, 또 다른 누군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 일이 반복되어 가는 것이 교회에 존재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건 없고 조직을 유지하는 것만 남아 있다면 그러면 껍데기만 남아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은 뭐냐? 이런 구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뭐 복음을 물려주고 말고 이런 게 염려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걸 안 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지 않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훈련된 제자가 없고 훈련된 이끌미가 없고 훈련하는 제자가 없고 훈련 받는 제자가 없다. 그럼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생존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죠. 그 때가 되면 이제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바라봐도 저는 그런 위기를 많이 느끼죠. 우리는 그저 편안함과 내게 어떤 유익이 올 것인가에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머지않아 아주 머지않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거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그냥 세상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도 무수히 많은 교회들은 세워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될 거냐, 그건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살아가는, 생존하는 방식, 부흥을 말하기 전에 생존을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우리는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는 정말 좋은 이끌미가 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잘 돕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세워가고 있는가? 본보기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또 누구를 따라가면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시고 그런 과정이 끊어져 있다면 다시 내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그런 기회를 갖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끌고 따르고 복음이 전해지고 계승되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쓰임받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것 같지만 전혀 진리와 가까워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인격적이고 하나님을 전혀 닮아가지 않는 종교인들만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가르침과 행실, 자신의 의도와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인내와 고난과 박해를 잘 본받고 따르고 있는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이어져 갈 것을 권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칫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인으로 살아갈 위기가 우리 앞에 얼마든지 많이 놓여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온 수천 년 동안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왔고 믿음대로 살아왔고 본보기를 보여왔던 사람들 때문에 이곳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대에서 멈추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영적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 일을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 중심의 교제를 통하여 훈련하고 본받고 본보기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석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강건하게 세워지고 전달되고 계승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6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